교인들은 또 뭘 모르고 있었을까?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적 알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하죠? 열심이 없는 것보다 열심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그 열심이 지속적인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알미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 진리가 우리를 서스테인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해볼까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부활.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의 차이를 아세요? 뭐와 뭐의 차이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 예전 한참 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 떠올라요.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막상 조금 문제가 달라요. 앵글이 살짝 바뀌어지면 그거 가지고 헤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것이 바른 알므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처음부터 다 아는 것 그런 거 없어요.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살짝 바뀌면 잘 몰라요. 이건 아직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제대로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상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뭘 몰랐다고요? 복음을 잘 몰랐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였는데도요, 복음을 잘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뭘 몰랐다고요? 복음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는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기독교인이 되었기는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뭘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부활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이 그들의 세계관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시에 헬라 철학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적 철학 사상을 따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개념에 따르면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의 악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회귀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그들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육신은 악하고 영이 선하니까 구원이란 악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 구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이 악한 육신을 벗고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구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주제를 픽업하시면 되겠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부활이요. 몸의 부활.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악한 육체를 벗고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컨셉을 갖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 구원, 특별히 육체의 부활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육체의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룸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선입견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취사 선택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들의 세계관에 기독교의 진리가 부합하는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취사 선택한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취사 선택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복음적 태도는 뭐죠?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무너뜨리고 복종시켜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형성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을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과 기독교 복음의 세계관이 맞으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격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정확하게 똑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믿겠다. 그 진리를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민주주의입니까?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민주적인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절차로 교회를 여러 성도들의 뜻을 따라서 함께 우리의 의견,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겁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요, 저는 기독교는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민주주의면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읽었던 열왕기에 나오는 바알의 선지자 840대 1에서 누가 진리입니까? 840이 진리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은 것이 꼭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숫자 노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은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소수의 성도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진리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한 방식일 수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늘상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주관적 생각들이 기준이 되어질 때 교회는 도대체 뭘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교회에서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원리는 전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원칙과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가 결코 사장되어서는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정말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진짜 성경적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마저도 취사 선택해서 부활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초반부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대략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5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죠? 12사도, 베드로, 또 500여 형제,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의 목록이 500명이 훌쩍 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당수의 증인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할애해서 15장 전체가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인헤리턴스로 받을 수 없대요. 혈과 육. 여러분 혈과 육이라는 말이 뭐죠? 혈과 육이라는 말이 뭐예요? Blood and flesh.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의 바울 편지에서 혈과 육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육체. 뭐요? 첫 번째 세상. 지금 우리는 몇 번째 세상을 살고 있죠? 첫 번째 세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었던 첫 번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혈과 육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이 첫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그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너무 자명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그 킹덤을 inherit,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몸이 필요할까요? 썩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지금 우리의 몸 가지고는 받을 수 없어요. 그걸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이어지는 절에서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51절에서 53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51절에서 53절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대요?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죽은 몸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 있죠. 화장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대답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께 뭐가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뭐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그러면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흙으로 돌아가 있지 않았겠어요? 뼈까지 다 흙으로 돼 있을 텐데 하나님에겐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남아 있던 사람은요, 어떻게 된대요, 바울이요? 그 나팔 소리에 우리의 썩지 않을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질 것이다. 어떤 몸으로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게요, 다시 죽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부활은요, 우리가 죽기 이전의 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53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옷 입는 그 figurative language를 사용했어요. 옷 입는 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리고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내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전 신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일어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걸 알았는데 잘 못 알아채는 부분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엠마오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한 3시간 4시간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요. 그런데 그 4-4시간을 동행하는 동안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는데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알아차립니까? 아니요, 못 알아차려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요, 저는 부활의 몸이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과거의 육체와 컨티뉴이티, 연관성이 있는데 또 뭔가 좀 달라요. 이거를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부활은요, 다시 예전의 바디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덧입는 거예요. 어떤 몸이요? 새로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우리는 다 죽죠. 죽어요, 그렇죠? 우리 다 죽는다고요. 근데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저는 요즘 거울을 보면 좀 우울해요.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이 잘 안 되세요? 이 공감되시는 분 계시죠? 거울 보면 우울하다. 나도 소시적에는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그때 그 청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없어요. 김 권사님, 소시적에는 참 고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깊은 주름이 패이고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세상을 사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100m를 12초에 뛴 거 아십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나던 시절만 하더라도 100m를 12초 정도에 뛰었어요. 꽤 잘 달렸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요, 그 청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란 이러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피 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을 영원히 상속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육신을 벗고 저 피 안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구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챌린지하고 싶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구원관하고 뭐가 다르죠? 바울은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할 몸으로 변화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구원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이러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4절에서 57절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망에 대한 승리.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에 대한 승리.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여러분,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54절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즉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되었던 것이 성취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의 관주 보면요, 이사야 25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제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고, 성도들의 부활 때에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즉 부활을 통한 죽음에 대한 승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계획하셨던 일의 성취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이것이 랜덤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플랜하셨던 일의 성취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망을 제압하려는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거군요. 그게 지금 누굴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예수님에게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전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그리고 그것은 사망에 대해서 정복하고 승리하시겠다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매우 비통함을 느끼곤 합니다. 친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함께 교제했던 분들이 먼저 떠나는 그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죄와 사망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그 실력에 압도돼요. 특별히 목사로 장례 예배를 집전할 때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쉽게 놓치고 있었던 그 가공할 만한 사망의 위력을 절감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니까 사망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 때가 많죠? 근데 장례 예배에 갈 때마다요, 야, 사망이 얼마나 우리 삶 바로 앞에, 코앞에 이르러 있는가 하는 사실을, 그 위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힘과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모두가 다 언젠가는 관 위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 세상 와서 발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원치 않지만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관 속에 누워 땅속으로 들어가 썩기만을 기다리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장례식에 가는 게 복되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뭔지를 장례식에 가야 제대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무도 사망의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거부할 수 없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이 사망의 세력들을 극복해내고 이길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한다고 하는 건 죽음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진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깰 때 의도했던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죄의 페널티, 삭시 반드시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크로 여긴 사람의 최후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뭐에 의해서 통치되어졌습니까? 죽음, 사망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의해서 통치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도 다 사망에 의해서 통치받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게 사망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실증입니다. 에비던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사망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는 딱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아무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는데 사망을,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없었던 이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사망의 통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3일 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 한 12시간 만에 일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요, 몇 시간 만에 일어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죽었던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죽었던 거 아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관습 안에서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3일장, 어느 문화권이나 3일장을 많이 지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3일을 기다리죠? 혹시나 다시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관에 들어가셨는데 자기 관뚜껑을 두들기고 일어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해외 토픽에 나와요. 다 죽었다고, 의사도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근데 몇 시간 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기 관뚜껑 두드리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요. 여러분 3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왕노로 타는 것으로부터, 이 법칙으로부터 이것을 깨고 일어난 첫 번째 인류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사망의 가공할 세력,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망의 세력을 깨부수고 일어난 첫 번째 인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제 주님의 부활은요, 사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를 의미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뭐를 의미하냐? 사망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인류, 진정한 이스라엘.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의 용어로 하면 3장 16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후손, 죽음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인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New creation.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옛 세상을 살고 있죠. 맞죠? 그런데요, 새로운 세상이 일어났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게요 중첩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전히 옛 세상이 가고 있는데 이 옛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 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이야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실요, 여기서 지금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뭐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 사실은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번역은 썩 만족스러운 번역은 아니에요.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요, 카이넥티시스라는 단어였어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New creation. 뭐요? New creation. If anyone is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의역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그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프라이머리 미닝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의 세상.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일으키셨을 때 뭐가 일어난 거죠? 새로운, 따라하십시오. 새로운 창조. 예, 이거 정확한 진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진리는 분명히 지식의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창세기 13장 설명하면서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다 오레알보다 지금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그 후손들을 13장에서는 그 더스트보다 먼지보다 더 많게 만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손이면 하나님 약속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실패한 거죠. 근데 실패한 거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아브라함의 유일한 손이 됐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유일한 손인데 근데 예수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후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뭘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요. 저는 기독교 구원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한 인류. 그래서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새로운 인류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온고잉이에요. 온고잉 프로세스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약속대로 이사야에서 사망을 이기리라 정복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켜서 사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우리가 만약에 죽어 있다면 우리의 이미 죽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그 당시에 살아 있다면 우리의 몸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기독교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 이 어리석고 띨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 버리면 기독교의 진리 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15장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고 우리의 부활 없는 기독교 복음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 기독교 복음의 소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흔들 수 없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뢰하는, 믿는, 흔들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5장에서 매우 길게 이 주제를 할애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 논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반드시 새로운 세상, 계시록에 말했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그 세상 앞에 길을 내어주게 될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요, 아무리 완벽해도 눈물이 나는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픈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첫 번째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진짜 소망이 뭔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 의식. 뭐라고요? 나그네 의식. 베드로가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한 게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나그네. 시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는 언젠가 이 첫 번째 창조의 세상에 대해서 이별을 고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미 시작되어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진 새 창조의 세상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이 땅이 모든 것인 양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탐욕적인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거기다가 집 짓고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 첫 번째 세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할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선물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탐욕적으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의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더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신약을 발명해서 이걸 먹으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약을 선전하지 않는 사람,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약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고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저는 더더욱 이상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합시다. 좀 길죠? 부활신앙으로요,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기독교의 소망이 부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속으로도 깨달아야 되고요, 이 지식으로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진리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 때문에 나는 진짜 내 인생에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전혀 애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리소스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용하는 KPC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짜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KPC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